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르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우리가 올 한 해 주께서 우리의 복이 되시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복이 되는 삶을 사모하고 목표로 하여서 1년을 살아갑니다. 이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이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지 함께 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5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이 5권으로 분류된 이 내용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에 근거하여서 5권으로 분류를 하고 1권은 창세기의 주제를, 2권은 출애굽기의 주제를, 3권은 레위기의 주제를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73편은 3권의 시작이죠. 이 3권의 시작으로서 73편은 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마치 시편 1편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73편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야 라고.
그러면서 시작을 하면서 이 3권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1편에서 이야기했던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73편에는 이제 소개되고 있고, 이 일로 인해서 의인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괴로워하고 고통하나 결론적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아삽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다윗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지어진 시들이 50편과 73편에서의 83편까지의 내용 곧 12수가 이 아삽을 통하여 쓰여진 시들입니다. 이 시를 통해 그는 순전한 예배자로 사는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그 정도 되면 넉넉하게 여유있게 살만한데, 오늘 찬송의 고백을 보면 그가 넉넉한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의 인생에 곤고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항상 전제되는 원칙이 무엇이냐? 1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무엇을 행하신다? 선을 행하신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셔. 그런데 현실은 뻗이죠, 뻗. 그래서 1절 끝에 어떻게 끝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은총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삭이 있었고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둘 다 언약을 따라 할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제사하는 것도 보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이 이스마엘은 결국 언약에서 떨어진 자가 되었고, 이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원의 뜻을 이루는 구속사의 큰 맥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1절을 통해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인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주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자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심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 순종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주변을 볼 때 그러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그가 실족하여 넘어질 정도로 시험거리가 왔다는 겁니다.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끄러질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실족이 오고 실망하는 일이 어디서 오느냐? 남들 땅 살 때 뭐 해갖고? 배가 아파서. 남들 잘 될 때 배가 아플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잘 될 만한 사람이 잘 되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악인의 형통함, 오만한 자의 그러한 잘 나가는 모습을 볼 때 배가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그로 인해서 내가 질투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야, 너 잘했어 하지만 속마음은 우리가 어떨 때가 있어요? 아휴, 저 자리 내가 차지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섭섭할 때가 있고 아쉬울 때가 누구나 사람은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욕심을 따라 혹은 섭섭함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항상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4절부터 어떻게 얘기합니까? 죽을 때 뭐도 없고 고통도 없고 또 그 힘이 뭐하여? 강건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도 뭐하지 않고 당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재앙을 당할 때 그는 피해가고 하여튼 비사이로 막 가듯이 잘 재앙으로 막 피해서 쏜살같이 달려가는 교만한 인생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무엇으로 치장을 했다고 6절에 얘기합니까? 교만을 목걸이 삼고 강포를 옷으로 삼고 눈은 살이 쪄서 올라가고 또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풍성하고 많고 그리고 사람들을 능욕하고 악하게 함부로 말을 하고 거드름을 피우고 거만한 태도로 하늘을 향하여 저주하고 땅을 향하여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혀를 가진 인생들임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해서 고통하고 또 신음하고 아파하는 많은 이 땅의 서민들 또 이 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들에 대해서 그가 생각할 때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마음을 뭐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예수 믿는 거 헛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헛 믿었어. 내가 믿어봤는데 내 삶에 왜 고난이 이렇게 많고 어려움은 왜 이렇게 수시로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고통이 먼저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고 또 인생의 불의한 환경과 상황이 또 사고가 질병이 끊임없이 문 열고 들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지 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가족들도 그 고통에 한 자락에 앉아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인생의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했는데 그에게 닥치는 그 고난의 현실을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 욥의 이야기 아닙니까? 욥의 재난당하는 상황들, 징벌받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바가 뭡니까? 내가 욥을 사랑한다. 아멘. 고통과 고난과 징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사랑스러운 눈동자로 그를 바라보시며 그에 대해 사랑하심을 변치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환경과 상황에 있을 때에 16절에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난 거야?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할수록 답이 없으니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심한 고통이 오고 예수 믿어도 무슨 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또 무호흡증도 오고 과호흡증도 오고 몸에 아픔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신음의 괴로움 속에서 깨달았다는 거죠. 어떻게 깨달았다는 겁니까?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실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도 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재난과 징벌을 받을 때 이 재난을 묵상하고 징벌을 묵상하고 내 몸의 아픔을 묵상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 같고, 내가 제일 힘든 사람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로 깨닫는 자리는 하나님의 성소에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진정 우리가 그 비결, 비밀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총과 은혜를 따라서 그가 이 고통과 신음 속에 하나님의 성소로 향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바라보게 되고, 저 영원한 처소,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하여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그들이 일장 춘몽같이 이 세상의 부유함을 누리고 화려함을 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마감해도 그것은 잠깐 잠자고 깨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 꿈처럼 살았던 인생들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니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용납하시고 허용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1절에서 말씀하듯이 참으로 자기 백성들 정결한 자에게 뭐 하시려고? 선을 행하시려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일까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영광의 자리로 아버지의 품으로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은 그래서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21절로부터 나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 인생의 공고함에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대신 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곤고함보다 더 무서운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당하시사 우리를 위해 죗값을 치르시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아버지의 아들로 삼아주시사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욥의 고백이었고 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철들지 않은 어린 자녀들이 철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배웠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음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은혜에 감사하며 24절로 25절에 고백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 그는 2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말씀으로 주시는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고통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내 곤고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곤고함과 인생의 징계와 징벌을 뚫고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생각하며 상상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으로 다시 힘있게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동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늘에 대해서 교만을 행하고 땅에 대해서 혀로 악을 이제 쏟아내는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다른 이가 없고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다고 25절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아는 이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26절처럼 육체도 마음도 쇠약해지고 또 마음의 병으로 아플 수도 있고 공고함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될 때 그 마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고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주의 상속자가 되어 들어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써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백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몇 년 전에 이 기독교적 색채를 가진 영화 교회 오빠라고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 교회 오빠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한 가정의 일상을 이제 영상으로 담아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KBS에서 다큐로 또 한번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이관이라고 하는 이제 아빠하고 또 오은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이관희 씨와 오은주 씨가 살아오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 남편은 엄친아였다고 해요. 엄마 친구 아들. 자기 오빠 과외해준 과외 선생님인데 야, 니네 둘이 사귀어볼래? 엄마가 제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귀다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잘 나가는 대기업의 반도체 설계자로 연구원으로 생활을 하다가 결혼하고 몇 달이 되지 않아서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였기에 제일 먼저 들었던 감정은 욥의 시련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의 삶에 욥과 같이 하나님을 직접 배울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그 고통의 시간들을 감내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수술을 하고 회복이 되는 것 같았는데 아기가 생겨서 이제 아이를 낳았죠. 딸을 낳아서 그래도 이 투병의 과정을 지나면서 이 시어머니가 아들이 아픈 그 고통의 시간들을 같이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디지 못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 겹친 고통이 온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이해할까요? 내게서 가장 소중한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는 것 같아서 원망도 되기도 하고 괴롭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오은주 씨, 이 애기 엄마도 또 암이 걸린 거예요. 혈액암이. 부부가 함께 암 투병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것이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게 되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더 주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아내는 완치 판정을 받고 남편이 더 악화가 되어서 온몸에 장기 여기저기 다 대수술을 13시간 하고 병실에 중환자실에 누워서 밤새도록 이제 뭐 했냐고 물으니 그러더라고요. 내 곁에 있는 중환자들이 저렇게 나처럼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저 영혼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했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고통보다도 그 곁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 형제의 그 눈물겨운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가정이 결국은 이 남편도 마지막 눈을 감아야 될 상황이 올 때에 마약성 진통제로 버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자 묵상하고자 진통제를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불같은 시험의 연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영광을 올리며 마지막 삶을
이제 눈 감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내는 지금 건강하게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끊임없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묵상하게 되면 원망이 나오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고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도 위장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향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를 열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27절로 28절에 그가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그래서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의 형편을 따라 우리의 삶을 따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고통이 제일 크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말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을 따라 이웃을 주변을 살필 줄 아는 여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암으로 인해서 투병하다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로 회복이 되고 완치가 되어 믿음 생활을 잘 열심히 하다가 다시 암이 뇌로 와가지고 실명하고 그러한 고통에 있을 때 전주 엠마오 병원의 마지막 시간을 임종의 시간을 함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임종의 자리에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보여요. 우리 주님이 보여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나 저기로 빨리 갈래요. 우리 식구들 평안히 잘 있으라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할 텐데 밝은 얼굴로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을 감은 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손을 들어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를 잊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도 주님 안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간 그 길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분기시 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며 주의 선하심을 바라고 인생의 곤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원석들 심령과 가정과 삶의 앞길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